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 국가에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교육을 하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요. 또한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막 죽음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통제가 안 돼서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 정치라든지 사람을 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어. 네 과거에 이전에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과 또한 마음을 올가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까? 내가 혹시 정직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쌓아뒀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했던 것, 내가 많은 것들을 베풀었던 것들이 다 부정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정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어릴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이 솔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정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바른 모습, 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을 하며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끈하며 너는 잘났어? 라고 하며 오히려 그를 더 힐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려움 없는 모든 것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함부로 통제하거나 억압하기가 힘든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참 어려운 것은 이 손해보거나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부모가 어떻게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잘 지켜줘야겠다는 그 마음들이 있기에 그 두려움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중독이라든지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 바꿀 때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까지 바꾸시는 기적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아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견문을 넓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는 만큼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도 자녀들이 많은 경험을 한 자녀들이 많은 말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눈들을 보면 눈에도 세 종류의 눈이 있죠. 어떤 눈이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환경적인 눈, 힘들다. 또한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 어려움이 되겠다,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무슨 눈이라고요?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 하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누구를 포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내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빛 가운데 계신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이 분별의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아람이란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하는 겁니다. 이 앞의 부분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 와서 뭔가를 약탈하고 땅을 뺏으려고 할 때마다 이 오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위험하다, 어디 가면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있는 것처럼 딱 걸리니까 아람 군대가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매복해 있다가 다 물리치는 겁니다.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다 위에서 누군가 그럴 줄 알고 있어 팔짱을 끼며 쳐다보면 사람들 기 죽잖아요. 이 아람 왕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신령하게 우리가 가는 데마다 쪽집게처럼 맞추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신하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이 일들을 잘 알고 왕의 침상에서 있는 일까지도 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를 그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그 점쟁이 같은 사람을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군대를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열어서 인간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승리로 이끈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던 수많은 슈퍼박테리아가 있던 간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고 상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죽음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 가운데 구원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승리, 그 승리에 눈을 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눈을 뜨게 하시는가를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린 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열린 눈을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눈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닫힌 눈이죠. 닫힌 눈.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 열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였어요.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 종이죠, 수발을 들던 사환이 놀란 겁니다. 이제 죽겠다. 여기 있는 성에 있는 병력보다 더 갑절에 더 많은 강대국이 우리를 짓밟으러 왔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와서 그 경과를 두려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 맞죠. 지도에서 볼 때도 한국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 지도에서도.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던 어디를 보는 간에 한국은 굉장한 큰 나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들어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뛰어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신기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길 밖에, 집 문 밖에 택배가 놓여 있는 것. 외국은요, 그거 놓으면은 바로 도둑이 다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고 전화 받아요?
문 밖에 놓고 가세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누가 그거 가져갈지 신경도 안 써요. 뭐 가져가니까 가져가라. 심지어 새벽에 놓고 가도 그냥 놓고 가랍니다. 그리고서는 문자가 딱 오죠. 배송하고 갔습니다 라고 문자를 놓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랍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 우산을 갖다가 1,000개를 놓고 무료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쓰시고 돌려주세요. 외국에서는 그걸 했을 때 일본에서도 그것을 반납률이 거의 뭐 1%, 2%도 안 되고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 7, 80%가 회수가 됐대요.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분실물 보관센터에다가 맡겼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이렇게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명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원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안 되고 우리를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병력도 우리에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당당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에게 보내죠. 가보니까 못 들어갈 이유를 10가지 이상을 다 정탐꾼들이 10명이 다 됩니다. 힘이 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다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둘러싸이는 그 수많은 이유와 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여러분의 눈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품안을 딱 잡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어요? 아마 여러분 그 많은 복권에 당첨돼서 수많은 것을 당첨되고 있을 때 막 누가 훔쳐가고 뭘 가져가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안 나쁘죠.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큰 돈을 더 탈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게하시아 같은 믿음이 없는 사왕과 같이 닫힌 눈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정탐꾼의 10명과 같이 아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또한 우리 자신의 낙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에 대해서 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뵈니까 망한 자요 부정한 자라고 입술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열린 영적인 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자 열심히 해도
언제든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들리는 소문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든요. 교회가 어땠다, 누구가 어땠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예수님이 조롱거리를 당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분에 대해서 제자들도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눈을 주님이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내가 본 사람도 주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보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어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눈을 열어 자신을 본 바울은요, 자신이 이전에는 나는 헬라 가문, 뛰어난 가문, 교육, 가진 것, 부유함 다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랑을 안 하고 열린 눈이 열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린 눈을 보면 세상이 판단되기 전에 이사야 같이 바울과 같이 자신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또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눈이 열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사람,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을 하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왜 저 사람은 절망할 때 왜 절망하지 않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닫힌 눈이 무엇입니까? 열린 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린 눈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열린 눈이 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을 때 엘리사와 그 사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 싸움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싸움에 하나님 분명히 지키십니다. 또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보면 막 불병거가 나와서 막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흘러가죠. 여러분, 포로가 생기면 전쟁에서는 포로와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전쟁에서는 포로를 노예로 쓰거나 죽이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축내거나 또한 자신들에게 무리를 일어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만 남기고 다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틀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르치는 지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18절과 19절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른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오히려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불병거와 불마병을 보여주시면 멋지게 하면서 다 죽이는 것으로 승리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성질로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혈기로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즉각 들어졌습니다. 즉각. 그 적군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 안내자가 됩니다. 여기는 간단히 쓰여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길 안내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길을 함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길 안내한다 그러면 함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불안해서도 안 따라가죠. 모르는 길 눈 뜨고도 있는데 누가 그냥 친절하게 하면 갑자기 불안하잖아요. 괜히 또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도 잘 안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 눈이 먼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따르게 하면 인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을 참 눈을 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세대에 살고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다 옳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먼 이들이라는 거예요. 눈먼 이들. 그래서 갈 길을 몰라 하는 양들과 같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누구의 기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맴도는 그러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갑니까? 아니면 살리는 곳으로 데려갑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다 포위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눈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엘리사와 같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요, 환경도요, 여건도요, 물질도요. 우리에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네가 잘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다 저주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인도하라고 우리를 써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은요, 바로 출세와 성공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 모든 것들은 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 눈을 하나님이 가리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눈을 가리면, 여러분이 앞을 가리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했다면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깊은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평소에 하지 않았다면 그 눈 멀고 귀가 닫히는 순간은 지옥의 나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귀를 닫고 세상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21절은요 이 눈먼 아람 군대를 대군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피해본 것, 억울했던 것, 그에 대한 원한들을 다 칼로써 원한을 갚기를 원해서 그들을 다 죽일까요 하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지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눈을 열어서 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원하는 대로 갚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 게 마땅합니까? 자신을 채찍을 쳤던 사람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나 살아났다. 니네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거짓되고 증거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그들 코를 납작하게 해대는 것 시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모습에 한 번도 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주님 앞에 죽기로 헌신하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에 대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갚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야, 너 예전에 나 무시했지?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잘 되는 모습 자랑하고 싶진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원한 줬던 것들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니까 살인부터 생각나는 겁니다. 원한 갚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억울함 때문에 마음 쑥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빨리 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22절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여 그들을 풍족하게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직업이에요? 살리는 직업이에요? 살리는 직업입니다. 어느 드라마 보니까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수가, 적군 있었던 병사가 아파하는 겁니다.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면 저 사람 분명히 우리가 다시에게 총을 쏘는 적군이다. 살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의사이다. 저는 환자이다. 그러기에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기에 나는 저를 치료하겠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요,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요, 구분하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은 이곳에 섬기고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주변에 소망 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리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엘리사가 수많은 백성들이 볼 때 저들은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왕의 대표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저들은 살려야 되겠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살려야 되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인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이 누구입니까? 적은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 마귀는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육적인 것만 보여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또한 눈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살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한도 있고 원한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풀고 섬기니까 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처럼요. 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난 다시 살아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도 살아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가족이 죽음을 당하면 예수를 부정할 것 같은데 안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